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다 같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다 같이요. 일꾼이 되는 거. 네,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영혼 구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기만 하면 누구나 언제나 아무나 다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예, 영혼 구원은 쉬워요. 뭐 과정이 필요한다거나 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거나 뭐 열심히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은 안 그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잘 꼴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받은 자로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일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을 마치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직장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떤 일을 사업장 하시는 분들도 사업 맡겨놓고 일 맡겨놓고 그냥 봉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원 한 장 그래서 땅을 파도 나오나 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땀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에 보내서 공동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관계를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고 경쟁해서 내가 반장이 되고 좋은 상급학교 진학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하듯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를 통하여 검증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 맡겨진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보다가 되길 원합니다. 예, 하나의 결산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력은 이미 새로운 교회력으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주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그 짐이 부담이 되는 짐이 아니라 그 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다 같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한 선물을 받으면 약간 부담이 되지만 즐겁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는 또 못지않게 이만큼 예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부담도 있어요. 그것이 일꾼된 자의 여러분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 따라 사명 따라 부르짖는 자에게 아하 네가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사명감으로 발로가 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그만큼 비밀을 보이겠다. 부르짖는 자에게 비밀을 보이겠다. 열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택함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복음은 비밀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상당히 매력적인 겁니다. 복음이 쉽다면 누구나 언제나 아무나 물론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과정이에요. 맨날 산수만 풀다가 수학 공식 같은 거 높은 고등학문을 풀어나갈 때 거기에 찌릿한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자꾸 뭔가를 도전하죠.
모르는 것을 알았다. 거기에 대한 통쾌감,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았다는 정복감,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도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얼마나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필 그런 느낌으로 와 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캐고 또 캐고, 저 서부 개척시대 당시에 저 서부로 가면 금맥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금광을 찾으러 말입니다. 말에다가 장비를 싣고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인디언도 만나요. 가다가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도 만나 동료를 잃고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굴하지 않고 가서 금맥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나는 부자가 됐다. 이 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캐냈을 때 그 환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폭포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감격에 젖어 보십시오. 아무튼 우리는 진정한 일꾼이 된 것이다.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땅에 왜 오셨고 아기 예수를 왜 오시고 또 33세의 일기를 사시면서 뭘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르치셨고 그 고난당하시고 그 전부는, 예수의 전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일꾼이 되는 것이다 하는 사명감을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이 성경에 53번이 나오는데 거의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일꾼을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 일꾼 되어져서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갔을 때 누구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배배 못지않게 이 담임 목사가 자랑할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크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통로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 교회 안목의 집사님이, 안목의 권사님이 앞장서고 있다고. 또한 금양락 기도 시간에 금사님들 다 나오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좀 바쁘셨나 봐. 이해할게요. 교사를 너무나 믿었나 봐. 배짱들이 두둑에서 안 나오신 거 보니까.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일부러 권사의 주관으로 금양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세상이 정말 백신 만들면 코로나 잡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우리 알았죠. 사실은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만큼 완벽한 백신이 어디 있다 이 말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도 은혜요, 살게 해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 이것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명분이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 다니시고 열심히 거기서 어떤 대가를 또 살해 받으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유한한 이 물질 가지고, 인간의 유한한 이 몸뚱아리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영원히 만족합니까? 채워도 부어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회장집 아들이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헌 짓을 보십시오. 무슨 추태를 벌여서 매스컴을 타고,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런 신분이고 그런 부고 그런 위치면 조용히 충분히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도 정말 부족한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엉뚱한 음란에 빠져서, 광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그 아이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누리고 살아도. 여러분, 좋은 집에 산들, 좋은 차를 탄들,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만족이 되겠습니까? 1년 바뀌면 연식이 바뀌어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그럼 또 바꿔야죠.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인쳐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내 세포가 열리고, 내 오장육부가 여러분 옛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으로 여러분 성화될 때 진정한 가치와 신가가 오직 복음 안에, 카테고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발견한 나는 신기루예요.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나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터득하고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때밀어도 안 나갑니다. 뭔 일이 있어도 시험도 안 듭니다. 까짓것 합니다. 뭐가 대수냐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든든합니다. 지킴입니다. 가꿈입니다. 교회 알게 모르게 앞장서 나가는 저 일꾼 배배를 보십시오. 빙그레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일꾼이 부족한,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어려운 교회입니다. 어렵거나 말거나 힘들거나 말거나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위기시대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여러분 양심이 꺼리니까 아멘도 안 해. 어찌 공예배를, 어찌 기도회를 내가 부족한 가운데도 자녀 삼아주시고 인쳐주시고 가장 뛰어난 명품으로 나를 개조시켜서 개혁시켜서 이런 의식까지 올려서 귀한 성직을 여러분에게 준 줄 믿습니다. 전사직분을 주신 거예요. 안수집사라고 하는 종신직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경홀히 여긴다? 그걸 내가 바쁘다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그 일 때문에 핑계 삼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한다 한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잘 어떤 일꾼인가, 정말 언약의 능력의 일꾼인가, 복음의 일꾼인가, 신실한 일꾼인가, 주 안에서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꾼으로서 거듭났는가, 준비됐는가, 부끄럽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꾼인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심히 적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우리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연말에 우리가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우리가 잘 준비하며 세팅할 때 여러분 나를 일꾼 삼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11조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겨우겨우 생색만 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 다하여서 살아오셨는데, 그리고 바치셨는데, 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는 이깟 인간의 자존심, 나는 자아 존재를 하나 깨트리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끄러운 신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일꾼이라고 그래서 저 세상 밖에 뭐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아니면 타종교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아니에요. 항상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더라. 항상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축정이 있더라. 항상 교회 안에는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항상 주님 품 안에는 미련한 다섯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있더라.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할지, 어느에 내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지, 모두가 다 일꾼의 위치에서 자신을 잘 성찰해 볼 수 있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볼까요? 빨간 것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 그러면서 6절을 다시 한번 보라색 글씨 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어떻게 돼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래요. 자,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라이센스예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어느 위치가 있고 어느 직급이 있고 어떤 사이즈가 있을 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뭐래요? 그 분야의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경력만 가지고 되지 않고 또 시험이 있어요. 계장에서 과장 올라갈 때, 또 부장, 이사로 올라갈 때 테스트 과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시험만 잘 본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이사회에서 일종의 면접 비슷하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인사의 고과 점수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품도 돼야 되고요. 리더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만이 라이센스가 주어집니다. 정부에서도 라이센스를 각 분야의 기술 분야에 또 각 많은 사회각 계각층의 다양한 계층의 이 자격을 이제 취득하게 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그분에게 이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데서 일꾼에게 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자격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의기소침해지네요.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전도사 때도 나는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덜컥 받고 말았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준으로 하고 표준하고 있는 목사의 함량에 턱없이 미달이 되는 겁니다. 성실하냐? 못하냐? 성실하지 못해. 검소하냐? 목사는 검소해야 되는데 난 검소와 거리가 먼 것 같아. 기도 많이 하냐? 나 기도가 약한데.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그냥 뼈가 절절히 끓도록 교인들을 사랑하냐? 난 내 몸뚱아리를 더 사랑하는데. 10가지인가 되는 게 다 함량 미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물려주시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는 마음을 접었는데 갑작스럽게 다 안다 임마. 너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너 검소치 못하고, 너 성실치 못하고, 너
자격 미달, 함량 미달 다 알아 이놈아.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는 게 나야. 너 사는 것도 내가 살리는 거고 너 죽이는 것도 내가 죽이는 거야 임마. 정신 차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이 졸고 있잖아요 저렇게. 그것도 졸아도 멋있게 졸아 이렇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뭐 있겠습니까? 몇 번만 대해보면 뭘 볼 게 있냐고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곽튜브인가요? 유튜버 곽튜버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왕따였습니다. 어머니가 과일 장사하고 아버지가 트럭으로 이렇게 이제 운송업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가정인데, 이 친구가 그냥 좀 많이 부족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학교 다닐 때 쥐어터지고 왕따 당하고, 그래서 소외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성 예민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냈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 친구의 영상을 내가 좀 몇 번 가끔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애가 이제 유튜버들이 자기를 찍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인터뷰도 하고, 어디 러시아도 있다가 이디오피아도 가 있다가 전 세계를 다니는데, 얘를 향한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고요. 한 달 수입이 몇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과거에 이러한 친구들로부터 맨날 얻어터지게 나오고 했던 그런 친구였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 여러분 걔가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내 패션을 자랑하겠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내 박학다식한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여기 문화는 어떻고, 여기는 뭐가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 내용 속에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영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참 이 친구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마음인 거죠. 심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대단하다, 아무리 뛰어나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 공로 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결코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꾼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들을 수가 있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배경 삼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근력 삼고 있고, 애를 삼고 있는 거 아무리 가지고 나 이런 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스펙이 이래,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야, 아무리 대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자격 주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격 없어요. 저도 고백했다시피 여러분 함량 미달이에요. 표준 이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선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일생 사는 날 동안에, 나 사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 발끝과 손끝 닿는 그곳에 계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고백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군요. 앞으로 주님이 2022년도에도 다 우리 가정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살림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이 통장으로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정부 본사님 말씀드려서 거기서 1,000만 원 넘게 빚을 갚을 겁니다. 원금을 갚을 겁니다. 헌금 안 하셨다고 아멘도 안 하시죠. 이렇게 예배가 텅텅 비어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빚을 갚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빚을 어디로 할 형편 아닙니까? 이 빚을 갚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애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일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이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의 손이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래저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나는 상속자올시다 라고 여러분 몇 번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심지어 나는 상속자라고 한번 좀 자랑 좀 해보십시오. 나는 상속자. 거렁뱅이의 상속자예요? 빚쟁이의 상속자예요? 술주정권의 상속자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을 모두가 다 뭐예요?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균형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이 딱 잡혀야 돼요. 쫙 보면 머리끝부터 같이 쫙 훑으면 균형이 딱 잡혀야 돼요. 어디가 막 둘출불출 막 이러지 말고 딱 균형 맞는 영적인 체형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왕재 교수 박사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하라고 하는데 그걸 하라면 하죠. 해서 우리가 질병을 이기고 바이러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칠 때 어둠의 권세에 물러갑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감히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내 심장의 내용 속에 예수의 피 한 방울, 내 마음이 말구와 같이 더럽고 추한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 내 심령 영혼 속에 오십니다. 내가 안 오라고 오지 말라고 거부한다고 문 닫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나답게 모든 것들로 조절하고 절제하고 나를 중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들은 뭘 골똘해야 됩니까? 뭘 즐길까? 어떻게 해야 재미있을까? 누구를 만날까? 여러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원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 교사 감당할까? 찬양단으로 감당할까? 내가 어느 부분을 청소로 감당할까? 그런 마음들이 부릴 듯 있는 자가 일꾼인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번 대림절 통화에서 52주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기도로 내가 승리의 본보기가 되겠다. 이런 멋진 결심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안 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자격 없다고 그러고 아니
여러분 자격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능력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이 합니까? 아니에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난 도저히 기부업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여러분 놀랍게 심유학책의 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네요. 이런 간증이 해가 갈수록 주님 품에 여러분 가까이 나갈수록 많아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 시작하면서 이건 주제입니다. 이건 중심입니다. 에베소의 핵심입니까?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됩니다. 했죠? 에베소 4장 3절 다 같이 시작. 크게 있으면 시작. 에베소 4장 3절은 딱 나와야지. 어떻게 딱 나오니까 컨닝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컨닝했던 뭐 아셨던 암송했던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시작. 할렐루야.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보다 원합니다. 이것이 지체예요.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위치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각 균형이 있어야만이 전체가 세팅값이 완벽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병들면 그 병든 한 영혼 때문에 전체가 기울어요. 그러니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감,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가. 여러분 병들지도 말고 시험 들지도 말고 쓰러지도 말고 넘어지도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러면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성심을 통하여 위치 확보하시고 지형짐을 파악하시고 진지를 고수하시고 사수하시면서 돌격 앞으로 약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2020년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아기 예수를 내 마음속에 심장 속에 영혼 속에 세포 속에 오장육부 속에 주님 심고 가자고요. 불편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당연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힘들다고 놓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단 한 방으로 직진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돌격 앞으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올 때 우리 에베소 4장 1절 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닫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모두가 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약속은 희망입니다. 이 연말연시에 여러분 12월 달 스마트폰 딱 열어 달력 보니까 아무런 약속도 없어. 약속이 하나 있는데 두 개 있는데 취소가 됐어. 코로나로. 그래서 이 연말 너무 쓸쓸하다. 막상 누구하고 약속을 잡으려니까 바쁘대. 또 다시 연기해 누군가 연락하니까 전화 안 받아. 공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이 연말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벗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약속의 하나님, 그러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 항상 기다리십니다. 다음 주일도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기다릴 겁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꼭 참석하시고. 그런데 내 머리에 갑자기 막 아까부터 빙 도는데 어떻게 권사님 돈배를 어떻게 맞췄어? 나 도무지 이거 아무도 못 말 줄 알았는데 다 보더니 다 가시네.
대단한 센스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원하신 뜻들이 한 해 동안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끝내주게 하십시오. 여러분, 딴 곳에 길이 있다고요. 우리 한태옥 권사님이 복권집 차리는데 난 괜히 지금 내가 한 건데 내가 1등 당첨될까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좀 좋은 꿈 꾸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우리 주님께 쓰시는지 하여튼 호언장담하시고 하여튼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와, 끝내준 하나님. 아, 정말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표출하시고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려면 금양로 기도에 불을 붙입시다. 다 같이 금양로 기도에 불을 붙입시다. 뭐 공예배하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나 이번 금요일 날 그래도 기다렸지. 우리 안식사님들이 모실까. 그다음 뭐 목이 막 길이처럼 빠지네. 목이 안 길어졌습니까 제가? 안식사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땡기자. 안 돼. 내가 10시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9시로 하는 걸 할 수밖에 없어. 9시면 다 올 수 있어. 거리 불문하고 다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금양로 불 붙여서 많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돕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종전을 선언하지만 종전을 선언하도록 강대국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 기도할 문제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하면서 기도할 문제입니다. 임양로 기도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섭리하심에 증인되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살리고 우리 중고등부 살리고 교회 학교 그리고 각 기관들이 구역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으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